할렐루야. 오늘 또 새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오늘은 2020년 4월 21일 화요일 112번째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역대상 4장에서 9장까지입니다. 또 오늘은 왜 이렇게 길게 한다냐 하실지 모르지만 평균 3장 정도 공부하고요. 어떨 때는 4장. 그러고 이렇게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조금 더 진도를 뺍니다. 왜 9장까지 하냐?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쭉 에스라가 족보들을 정리를 해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족보가 정리되어 있구나 하고 읽으시면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진도를 빼놔야 또 우리가 어려운 또 말씀들이 나올 때 조금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역대상 4장 말씀을 펼쳐보시면 1절부터 10절까지 유다의 자손들의 족보를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3장까지는 솔로몬의 그 왕의 그 밑으로 다윗의 왕가의 족보를 정리해놨기 때문에 4장에 나오는 유다 지파의 이런 사람들은 왕족이 아니죠. 왕의 계통의 족보가 아닌 우리가 같은 성씨라도요 형제들에 따라서 왕의 족보가 있고 왕이 아닌 족보가 있는 거죠. 4장 1절에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마홀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스를 낳고 야스는 아홉의 라스를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이빠스와 그들의 베개 하슬레 보니와 그들의 아버지 분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홀의 소생이며 두고아의 아버지 아솔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하라라. 나하라는 그에게 아우상과 헤벨과 더우냐 아스라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하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렉과 이소압과 에든 아니며 고스는 아넬과 소베와 하름과 아들 가의 종족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 유다의 그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유다 지파의 족보 가운데 아주 특이하게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꼭 무슨 그 광야의 오아시스처럼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그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족보들 정리하는 이름 가운데 나와서 그 야베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 하는 것을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야베스의 축복에 대해서 그 인생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면서 어차피 9장까지 읽으면 쭉 다 족보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제가 잠깐 시방 읽어드렸지만 이름을 불러도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이름이요 잘 모르는 이름들이니까 여기 나오는 참 이 족보들 가운데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야베스에 대해서 오늘은 좀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는 이 야베스에 대해서 야베스의 축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베스는 9절에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형제들이 여러 아들과 딸들이 있지요. 어느 집안에도.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잘된 그 형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야베스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야베스는 자기 형제, 누이, 가족들이 많이 있는 그 중에서 제일 존귀한, 귀중한 그런 인생이 됐더라. 그 야베스는 어떻게 그렇게 귀중하고 복된 인생을 살았을까? 그게 4장 9절에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자,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을 아는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물론 이 설교를 많이 들은 사람들은 알 겁니다. 근데 이제 머리가 조금 안 돌아간 사람들은 이 야베스의 축복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으면서도 야베스의 이름의 뜻을 물어보면 뭐더라?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뭔지를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야베스의 뜻은 9절에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남에게 수고를 끼치는 것, 남에게 고통을 주는 것, 수고로운 자, 아픔과 고통을 주는 자, 이게 야베스다. 얼마나 이 아이를 낳을 때 난사를 했으면 엄마가 애기 이름을 수고로이 낳았다는 이름을, 그걸 이름이라고 시방. 이스라엘 사람들은 꼭 그 무슨 출생과 뭔가 관계가 있으면 그대로 이름을 지어본다니까요. 아주 여지없이 지어버려요. 내가 고생해서 낳았다. 그래서 이름이 야베스요. 고생해서 낳은 자, 수고로이 낳은 자. 되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오지만 그 이스라엘에는 이름대로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름대로 되는 경우가. 그래서 야곱 하면은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발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잖아요. 야곱. 태어날 때 야곱이 자기 형, 쌍둥이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발뒤꿈치를 잡았다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발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의 그 야곱이 평생 인생이 그 이름처럼 그랬잖아요. 이름처럼 다 형의 축복을 자기가 잡아서 자기가 뺏어버리고. 그래서 그 이름대로 된 거예요.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이 짐작하듯이 평안이라는 뜻이잖아요. 평화. 그러니까 솔로몬의 시대에는 완전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리고 평안을 얻었다. 그래서 참 그 이름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럼니가 나를 나눴고 내 이름을 또록또록하다고 또록수라고 불렀어요. 또록수가 됐잖아요. 그 또자를 빼버리고 노록수가 됐는데 이게 장록수도 아니고 상록수도 아니고. 근데 이 야베스는 엄마가 고생을 해서 수고를 해서 힘들게 낳은 자식이다. 그래서 너는 수고로이 낳았다는 뜻으로 야베스라고 지었다. 그러면 이 이름만 봐도 야베스의 인생이 고달프겠구나. 수고롭겠구나. 그 이름대로 그 인생이 정말 힘들겠구나. 그런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야베스가 형제들 가운데 존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됐다는, 인생 역전을 이루었죠. 인생 역전이에요. 이 사람은, 야베스는 인생 역전을 이룬 거예요. 이름만 들어봐도. 그거는 대개 그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줘야 돼. 지어줘야지. 뭔 엄니가 이름을 지어준대요. 9절에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고 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버지가 안 계셨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엄니가 왜 애기 이름을 지어줍니까? 저도 아버지가 안 계셨기 때문에 우리 엄니가 제 이름을 또록수라고 지어준 거예요. 저를 임신하셔가지고 뱃속에는 저하고 의논을 안 하시고 우리 아버지하고 이혼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엄니가 나를 나누고 또록또록 하니까 또록수. 벌써 엄니가 이름을 지어줬다.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실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야베스의 인생이 그 이름처럼 정말 인생이 수고롭고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정말 낳을 때 힘들었어요.
엄마가 이름을 지어줬다 이 말은 아버지가 안 계셨다. 우리 집안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그래서 엄니가 이름을 수고로 낳은 자식이라고 야베스라고 지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야베스가 인생 역전을 이루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느냐. 그 비결이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고생하고 수고롭게 되고 아버지가 안 계시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여러분이 놓여서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여러분이 야베스와 같은 축복을 받고 싶으면 첫째 비결이 뭐냐?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야베스는 자기 인생을 놓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는 사람을 누가 따라가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누가 이기겠어요? 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 야베스와 같이 고생이 훤한 사람 같은 이름을 가진 자라도 인생 역전될 수 있다. 하나님께 아랜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거죠. 그래서 인생의 역전을 가져왔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야베스가 기도를 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게 복을 주시려거다. 이런 복을 달라고.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가 기복주의, 복복복하고 축복축복하는 그것만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보면은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게 당연해요.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창세기 10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었다는 거예요. The fountain of blessing. 복의 샘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의 우리가 다 영적인 후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가 다 복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는가? 그 동기가 중요한 거죠. 저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복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일, 주의 복음 전도,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가 더 잘 되도록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데 내가 받은 복을 쓰고 싶어서 복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야베스처럼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참 잘하는 겁니다. 복을 달라고 그래야 돼요. 야베스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6장에 보면은 후반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 기도하라고 하는 첫째 내용이 뭐예요?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 얼굴 빛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복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축복하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분은 그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베스처럼 비록 아버지 없이 자라고 엄마가 난상 끝에 자기를 낳고 인생이 이름 자체가 수고로이 낳은 자식이라고 하는 큰 그 멍에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형제들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되고 복된 이름을 남긴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예. 내게 복을 주시려고 나의 어떤 복을 달라고 또 하냐?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달라. 이게 비전이 이제 하나님 앞에 큰 거예요. 하나님 나 이대로 간장 쫑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지경을 좀 넓혀 주세요. 하나님 내 테리토리, 내 지역을 좀 엔라지 확장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지역을 넓혀 달라고 진짜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야베스는 그런 복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내 지역을, 내 지경을 넓혀 주소서.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의 손이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실 때 이게 열매가 맺혀지고 내 인생이 잘 돼요. 하나님의 손이 날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시편 90편의 모세도 그 모세의 기도를 읽어본 후반부에 그렇게 모세가 기도하면서 마치죠. 내 인생에 내 손이 하는 일을 하나님 견고하게 강건하게 해달라고.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하는 일에 열매가 맺혀지고 견고하게 해달라고. 모세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야베스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기도하냐? 어떤 복을 달라 그러냐?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자, 사업은 잘 되는데 돈은 좀 벌리는데 참 이게 괜찮게 나가는데 아이고 그냥 병이 들고 힘이 들고 환난 고통당하고 어려움이 생기면은요, 그게 이제 우환질고가 집에서 떠나지 않고 심령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게 수고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날 도와주시고 나로 하여금 환난, 걱정, 근심을 벗어나서 나의 인생에 근심이 좀 사라지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했더라요?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적혀있잖아요.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책 제목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쭉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더라 하는 그 간증을 담은 책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제가 고흥에 아주 친한 친구 목사님 교회에 가보면 그 친한 목사님이 하늘나라 시간 먼저 가셨지만 살아계실 때 이 갈데없는 거리의 아이들, 자기도 고아로 커놓으니까 갈데없는 고아, 그냥 그 벌교 역 같은 데서 그냥 길거리에서 누워있는 애를 불쌍히 하다가 사택에다 들다 키웠어요. 그랬는데 그런 아이들이 몇 명 있었어요. 잠깐 애기가 집에 가고 있어요. 뭔 애기요? 데리고 온 거예요. 버려진 애기를. 그거 볼 때 너무 부럽더라고요. 야, 이 참 귀하다. 나도 좀 이랬으면 좋겠다 하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저도 이런 아이들을 좀 돌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프리카에 갔더니 하나님이 색깔만 검었지. 연탄같이 검은 피부에 우리 그 부모 잃어버린 에이즈로 부모가 다 죽어버리고 갈 데가 없는 아이들을 하나님이 병원의 의사들을 통해서 우리 집에 그 피트성이 생후 한 달, 두 달 된 애들을 데려오기 시작. 경찰서에서 순경이 그런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12명의 애들을 뽀글뽀글 우리 집에 그렇게 데려다 놨어. 그래서 제 아내가 고생 많이 하고 또 함께 동역자들 세워서 이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지금 12명이 다 건강하게 잘 자랐어. 6명이 지금은 대학생이 되었어.
내년에는 또 10명이 대학생이 되겠죠. 적어도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저 사람이 저래 봐도 10명, 12명의 그 앞으로 대학생의 아버지구나. 그걸 생각하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가 기도하고 소원하고 바라면 하나님은 가능하면은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빛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야베스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내게 복을 주시되 내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날 도와주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잡으시오. 펜이 있으신 분은 여기다가 밑줄, 이 역대상 4장 10절은 다 밑줄을 치고 이거 달아지도록 쳐놓고 여기에 매일같이 야베스처럼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세요. 좀 뭔가 성경에서 이 성경을 그림의 떡처럼 내버리지 말고 생명의 떡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매일같이 주장을 하고 야베스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기를 주여 내게 복을 주옵소서 내 지역을 넓혀주소서 주의 손으로 날 도와주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을 해주셨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그대로 되는 거죠. 오늘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 공부하는 모든 10년 개인 가정 여러분에게 야베스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 야베스처럼 아버지도 안 계시고 엄마가 고생해서 얘기 이름을 너는 너무 고생한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까지도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인생 역전을 이룬 것은 비결이 그가 하나님께 축복을 기도하고 간구해서 응답을 받은 것을 역전을 가져왔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러한 기도로서 나아갈 때 역전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을 계속 읽어보면 시므온의 자손들이 24절부터 또 족보가 있고 5장에는 루벤 자손, 므낫세 반지파, 용사 므낫세 맏지파의 자손들 그런 계보를 5장에 또 다 적어놨고 6장에 뭐 읽어보면 우리가 잘 모르는 이스라엘 이름들이 쫙 나와갖고 레이 지파 이제 가계를 딱 정리를 레이 자손들 해막 앞에서 찬송하는 사람들 이렇게 레이의 자손들 하나님 섬기는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레이 자손들의 지파별로 계보별로 쫙 아론의 자손 정착지까지 다 적어놨어요. 이게 6장의 레이 자손의 족보고요. 7장은 이사갈 자손, 그 다음에 6절부터는 베냐민 자손, 13절부터는 납달리 자손, 14절에 므낫세 자손, 20절에 에브라임 자손 계보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참 학사 에스라가 뜨거운 열정으로 이스라엘 특별히 남쪽 유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12지파별로 족보를 계속 정리해 놓고 8장에는 베냐민 자손의 족보를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9장에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이름을 싹 어떤 사람들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느냐 그런 것까지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10절부터는 9장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이 누구였냐.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예루살렘에 정착한 레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그 다음에 17절부터 예루살렘에 정착한 해막 문지기, 그리고 28절부터는 나머지 레위 사람들 쭉 정리를 해 놨고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사울의 족보를 다시금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9장까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학사 에스라가 포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조상들이 누구였고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그 족보를 소상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저는 제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하고 제가 뱃속에 있을 때 이혼하셔버려갖고 아버지에게 이제 우리 노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자세히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노씨가 아주 안 좋은 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같은 노씨성을 가진 목사님이 서울 압구정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아니 그 목사님은 다 인품이 훌륭하시고 기도를 너무 잘하시고 너무나 목회를 잘하시고, 이게 같은 남자지만 남자인 제가 보기에도 아주 흠모할 만한 너무나 훌륭하신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어찌 저런 좋은 목사님이 계신다냐.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내가 목사님을 뵈니까 노씨가 다 나쁜 게 아니고 목사님 같이 좋은 노씨도 있어 그랬더만, 그 목사님이 자기는 그 종씨 노씨 무슨 거기에 회비도 내고 그 신문도 보고 그런 모임에도 가끔 참석한대. 그러면서 저한테 모르는 역사를 알려주는데, 중국에서 옛날 고려시대에 한림 학사라고 하는 높은 관직에 있던 노씨성을 가진 분이 알록사의 난을 피해가지고 이 한반도로 난을 피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높으신 양반. 그리고 그 양반이 우리나라의 고려의 그 과거 제도를 완성시켜주고 혁혁한 나라에 공을 세워가지고 우리나라 임금이 너무 고마워서 그 한림 학사 노씨에게 자녀가 8명이었는데 우리나라 각 지역의 땅을 나눠줬대요. 한경도에도 땅을 나눠주고 광주에도 땅을 나눠주고 부산에도 땅을 나눠주고 전국의 땅을 나눠줬는데 아들이 8명이어가지고, 그래서 시방 강주 노씨가 있고 풍천 노씨가 있고 먼 광산 노씨가 있고 먼 노씨가 있고 막 이 노씨가 많은 것은 이게 다 그 나눠준 임금님이 그 하사한 거기에서 그 자녀들 중에 쭉 뿌리를 내려가지고 무슨 노씨 아니 그랑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조상이 대단한 조상이. 근데 이런 족보를 몰랐으면 아무것도 모르죠. 누가 안 가르쳐주니까.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이런 족보를 다 정리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그 자존감이 많이 약해진 자기 백성들에게 우리 이스라엘이 얼마나 위대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민족인가를 알려주려고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계보를 다 정리해서 이렇게 남겨 놓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겨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